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9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과의 법칙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2월 26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통계에 보니까 22%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고 1,200만 명 정도가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중 백신을 맞고 이상 의심 신고가 4만 5천 건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94.8%인 4만 3천 건 정도가 경미한 증세, 두통이라든지 오한이라든지 또 뭐가 있습니까? 겪어보신 분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열이 좀 난다든지 두통이 있다든지 근육통이 있다든지 아주 경미하게 2, 3일 정도만 지나면 증세가 사라지는 경미한 증세였다고 합니다. 경미하지만은 백신 접종 이후에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면 이 이상 증세의 원인을 백신 접종으로 볼 수 있고 이 관계를 철학에서 인과관계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했다. 그래서 인과성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000만 명이 접종했는데 몇 사람이 그냥 이상 증세가 있었다면 그것을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1,000만 명 중에 5만 명 정도가 증세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원인이 증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법칙을 인과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과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떤 원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갈이 여주인 사라의 학대를 받고 도망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술길 샘 옆까지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막걸리나 소주 이런 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보면 슈르 이렇게 하는데 이 슈르란 말은 성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 바깥에 있는 샘이었다. 그러니까 광야였다는 것이죠. 하갈이 왜 이쪽으로 도망갔느냐 하면 하갈의 출신이 애굽 여자였습니다. 애굽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우면 어디로 가면 제일 좋겠습니까? 고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고향에 가면 그래도 아는 사람도 있고 친척도 있고 위로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갈이 자기의 고향 애굽으로 도망가는 길목에 바로 이 술길 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갈이 이렇게 사라의 학대를 받고 도망가게 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갈이 도망가는 것은 결과고 그 결과에 의한 원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아내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 아브라함도 그 이야기를 듣고 웃은 적이 있어요. 99세 때 그 또 이야기 하셨거든요. 웃은 적이 있고 사라도 웃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65세에 되어서 아이를 놓는다, 나이 75세에서 아이를 놓는다, 가능할 수도 있으면은, 그러나 거의 기대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사라의 나이는 75세예요. 10년 전에는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다 이런 셈치고 기다렸겠죠. 그러나 10년이 지난 이후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갈이 도망가게 된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세 가지로 생각되어지는데, 하갈이 도망가게 된 첫 번째 원인은 사라에게 있다.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거나, 또는 약속을 기다리지 않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것이 나를 통해서 아니라 다른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거나 착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갈이면 어떻고 또 다른 여자면 어떠냐, 어쨌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얻어지면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 하갈, 자기의 몸종인 그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냈던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아브라함도 85세쯤 되니까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사라가 여보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자 3명 말 잘 들으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아내의 말을 잘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는 취한 것이 바로 두 번째 원인이고, 세 번째 원인은 하갈이 주인의 은혜를 잊고 주인의 아이를 가졌으면 더 겸손하게 또 자기보다 앞선 그 여주인을 잘 섬겨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갈이 사라를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였다 그렇게 했어요.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멸시받고 천대받고 핍박받는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지지 못한 사라가 안 그래도 지금 자기 여종이 아이를 가졌음에 이게 부럽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했는데, 그 여종이 아이를 가졌다고 자기를 멸시하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서 여종이 나를 멸시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여종이 너의 여종 아니냐, 네 손아귀에 있으니까 네 맘대로 해라. 그래서 사라가 이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학대를 당하다 견디지 못해서 사라가 이제 도망가게 된 것이죠. 이 원인은 단순히 한 가지 원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원인이 결합되어져서 지금 하갈이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의 핵심 사상은요, 공사상입니다. 빌공자를 써서 아무것도 없다 이런 사상이고, 연기 사상입니다. 연자는 가선연이라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어질 때 그것은 그냥 그 어떤 일이 한 가지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원인이 계속 연결되어지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인간이 사는 이 모든 그 문제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연들이 얽히고 설키서 오늘날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었고, 이 문제는 인간에게 굉장한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을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모든 인연을 다 끊어내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공으로 만들어야 된다. 빈 걸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에요. 그게 무아예요.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것, 나를 없게 만드는 것. 나라는 이 실체는 지금 보기는 나라는 실체지만 이 나라는 실체가 생기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인연들이 막 엮여서 지금 이 실체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체 자체가 바로 고통이에요. 이 고통을 없게 하려면 이 실체를 없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실체를 없게 하려면 이 실체가 있게 하도록 만든 모든 인연들을 다 끊어내어야만이, 없어져야만이 그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쉽게 말해볼까요? 이 강대상이 있어요. 이 강대상이 만들어질 때 이게 지금 우리가 딱 완성된 모습을 보고 강대상이라고 말하지만, 이 강대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나무와 목과 벤트와 여러 가지 풀들이 조합이 되어서 강대상이 만들어진 거죠. 이 강대상을 없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버리면 이 강대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있는 실체가 이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인연들이 엮이고 설켜가지고 오늘 이 실체를 만들어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끊어내어서 없게 만드는 것, 무아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해탈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석가는요, 이 인연의 끈을 끊어내고 부처가 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냐면 1억 겁이 걸렸다 그래요. 1억 겁이 얼마 된지 모르죠. 1억 년이 아닙니다. 이 1겁이라는 시간이 얼마냐면 불교에서는 우주가 존재하고 사멸되기까지의 시간이라고 해요. 얼마나 시간인지 모르겠죠.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러면 더 쉽게 말하면 이 1겁이라는 시간은 사방 십리의 돌산을 100년 만에 한 번씩 선녀가 내려와서 옷자락으로 한번 쓱 쓰다듬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100년마다 한 번씩 와서 옷자락을 쓱 쓰다듬고 지나가서 그 횟수가 차서 그 돌산이 다 없어지는 시간이 얼마의 시간인지 모르겠죠. 하여튼 거의 그 영원에 가까운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그러죠. 이 시간이 돌고 도는 거예요. 윤자는 바퀴 윤자거든요. 바퀴처럼 계속해서 이 시간이 돌고 돌아서 계속해서, 그래서 그 살면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는 이것이 반복되어져서 하면서 모든 인연을 다 끊어내어질 때 그것이 얼마나 걸려? 1억 겁이 지나야만이, 지구가 1억 번이나 사라졌다가 생겼다 사라져야만이 해탈에 이르게 될 수 있다. 이거는요, 안 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1500년대에 토마스 모어라는 영국의 대법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후회란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옥을 느끼는 것이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둘 다 죽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천국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보니까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또 목도 마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거지 나사로를 시켜서 저에게 물 좀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천국과 지옥은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거기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 올 수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옥의 불구덩이보다 더 아픈 고통이 뭐냐면 빤히 보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빤히 보면서 갈 수 없는 것,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없는 거죠. 지금 이 부자가 지옥에서 그 천국의 그 복락을 빤히 보면서 못 가는 거예요. 지금 토마스 모어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천국을 보면서 지옥을 느끼고 있는 것.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그 해탈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해탈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얼마를 기다려야 되냐? 1억겁을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억겁 동안 네가 모든 인연을 다 끊어내서 해탈하면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보면서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의 법칙에서는 반드시 그것을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과의 법칙을 끝내려면 지금 있는 모든 인연을 끝내야 되는데 끝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불교에서는 윤회를 하기 때문에 전생, 전전생, 전전전생, 전전전전생 계속 있는 거예요. 1억겁 동안 전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1억겁 동안
우리가 이 땅에 한 80년 100년 살아도 얼마나 많은 인연을 맺고 삽니까? 그런데 1억급 동안 인연을 맺은 걸 어떻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태어나는 그 자체가 고통이고 그것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의 바다에서 산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인연의 법칙, 인과의 법칙이 불교의 용어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철학에서도 이미 말했고 불교에서도 그 자연의 법칙, 진리를 보고 그렇게 말했고 성경에서도 인과의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최초로 인과의 법칙을 말한 내용이 창세기 2장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관리를 맡기시고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인과의 법칙이에요. 먹으면 죽는다. 먹는 것은 원인이고 죽는 것은 결과예요.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네가 듣고 삼가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뭐하라고요? 듣고 행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리라. 순종하면 순종이 원인이고 복이 결과예요. 불순종하면 불순종이 원인이고 죽는 것이 결과예요. 성경에는 이런 원인과 결과에 관한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인과의 법칙이죠. 그러므로 인간은요, 인과의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자연의 법칙이고 자연의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인과의 법칙이고 자연의 진리인 이 법칙도 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사도는 로마서 4장 18절에서 신앙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법칙, 인과의 법칙, 자연의 법칙, 자연의 진리가 깨뜨릴 수 없는 진리인 법칙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깨뜨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을 깨뜨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은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인간은 인간의 법칙과 인과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과 진리를 깨뜨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적으로 참견하심으로 인과의 법칙을 깨뜨릴 수가 있어요.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방송 프로의 제목이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일상을 녹화를 해서 그 영상을 틀어놓고 출연진들이 앉아가지고 아이고 저 때는 저렇게 했어야지, 저 때는 저렇게 했어야지, 그래서 자꾸 참견을 하는 그게 전지적 참견 시점이에요. 자기는 이미 그 영상을 보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니까 막 이렇게 참견하고 저렇게 참견하고 그렇게 해요. 본래 이 전지적 참견 시점이란 말은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란 말을 패러디한 거예요. 모방한 거예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란 것은 뭐냐면 소설을 쓰는 작가가, 이야기를 쓰는 작가는요, 등장인물의 그 성격이라든지 또 그 등장인물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이야기 어떻게, 이거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설가가 앉아서 등장인물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부자 되겠다가 망하게 했다가 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글을 쓰다가 야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글을 써야 되겠다 생각했다가 좀 글을 쓰다가 야 좀 재미가 더 있어야 됐다 싶으면 재미를 더 첨가하고, 긴장이 더 있어야 되겠다 싶으면 긴장을 더 첨가하고, 그건 작가의 마음인 거예요. 왜? 작가는 이미 그 소설이 어떻게 전개될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제하기 때문에. 저도 설교를요 준비할 때 보통 목요일 오후쯤이나 토요일, 금요일 오전쯤에 설교 초고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뭐 였다 뺐다 좀 더 집어넣었다 뺐다 이 작업을 언제까지 하느냐면 이 설교하는 중에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 설교니까, 제 작품이니까.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였다 뺐다 더 강하게 했다가 약하게 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 지금 제가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좋죠? 지금 끝내면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거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전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마음대로 변개하고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연의 법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법칙을 거스릴 수가 있는 것이요. 거스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대로 바꾸시는 것이죠. 성경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거스려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고무를 메고 주무실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셔서 잠잠케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다와 바람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바다가 막 풍랑이 이는 그런 시기예요.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멈춰! 그만해!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요, 기드온이 이제 가나안 5개 연합군과 전투를 벌일 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5개 연합군과 전투를 벌이는 중에 조금만 더 하면 이길 것 같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 좀 멈춰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었어요. 하루 종일 해가 멈추었다 그랬어요. 해가 뜨고 지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어그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멈추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네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해 그러면 그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사야 38장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실 때에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증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해그림자 일령표라 그러죠. 해시계의 그 15도를 뒤로 물러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가다가 뒤로 가는 걸 봤습니까? 그거는 자연의 법칙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인과의 법칙, 세상이 말하는 그 자연의 법칙, 세상이 말하는 그 모든 법칙들을 깨뜨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과의 법칙에 따르면요, 하갈이 죽어야 되잖아요. 주인에게 도망을 갔잖아요. 주인을 멸시했잖아요. 주인을 멸시하고 주인에게서 도망가는 노예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하갈이 임신한 아이는 약속하신 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거나 오해했거나 그렇게 해서 만든 아이가 바로 하갈이 임신한 아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만든 아이가 이 하갈이 임신한 아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하갈과 아브라함과 사라가 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장 10절에 보면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으로 만들어진 그 아이를 할지라도, 아갈이 주인의 명령을 어기고 주인을 멸시하고 도망간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잘못된 결과로, 잘못된 선택으로 만들어진 결과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인과의 법칙보다는 약속의 법칙을 따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네 몸이란 것은 아브라함의 몸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이. 그러니까 사라의 몸에서 났든지 하갈의 몸에서 났든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똑같이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과의 법칙이 아니라 약속의 법칙을 따르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가 삶을 살다가 우리의 실수와 잘못된 판단이 원인이 되어서 엄중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과의 법칙이 아니라 생명의 법칙, 약속의 법칙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 속에 있는 것은, 불 속에 있는 것은 인과의 법칙이에요.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난 거죠. 내가 가만히 있는데 물속에 들어가고 불속에 들어갑니까? 내가 물속에 들어갔고 내가 불속에 들어갔어요. 그건 나의 잘못된 판단과 생각으로 인해서 물과 불이란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결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속에서 건져주시고 물속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얻어지는 그 결과가 비록 우리에게 불리하고 죽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아담의 그 잘못된 결과로 다 죽어야 했지만, 그 결과로 죽어야 하는 인생이지만은, 지옥 가야 할 인생이지만은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약속의 법칙, 생명의 법칙, 그 법칙을 적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인과의 법칙보다는 이 생명의 법칙을 적용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에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건져내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결과물이 너무 낭패적이고 황당하고 안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셔서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인과의 법칙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 주께서는 나의 앉고 일었음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겪을 때에 우리가 청하지 않아도 미리 아시고 달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약속하신 생명을 외면하신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안위를 위해서, 그 생명의 보호를 위해서,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하갈이 고통 속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적도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달려오셔서, 미리 오셔서
그 하갈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데니얼 고틀립이라는 심리학자가 쓴 셈에게 보내는, 셈이 아니고 셈이죠, 좀 세게 해서 이름이에요. 셈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편지를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래 이 고틀립 심리학자는 어릴 때 학습 장애를 겪었어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굉장히 성적이 부진했죠.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심리학자가 되었습니다. 정신과 심리학자가 되었는데 33살 나이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온몸이 전신마비가 되어지고 그 전신마비로 우울증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 전신마비에서 깨어나고 우울증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사는데, 이번에는 아내가 이혼하자고 막 한 거예요. 그러다 또 얼마 있다 그 이혼하자는 아내가 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 있다 자기 친누님이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 있다가 부모님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둘째 딸이 낳은 그 하나밖에 없는 손주가 자폐 진단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생애가 이렇게 참 기구하고 억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중병이 걸렸어요. 이제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 자기 손주, 자폐증을 앓고 있는 손주에게 편지를 쓰죠. 그래서 36편의 편지를 써서 묶어놓은 것이 바로 이 셈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거기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어두운 터널에 있을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 터널 밖에서 어서 나오라고 외치며 출구를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내 곁에 다가와 나와 함께 어둠 속에 앉아 있어줄 사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샘, 상처를 입으면 널 사랑하는 사람 곁으로 가거라. 널 비난하지도 섣불리 충고하지도 않는 네 아픔을 함께 해줄 사람 곁으로. 우리 아픔을 함께 해줄 분이 누가 있습니까? 친구나 가족이나 지인들 충고해 줄 수 있습니다. 또는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길 제시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둠의 터널에 같이 앉아서 울어주는 사람, 어둠의 터널이 끝날 때까지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지인이라 할지라도, 친구라 할지라도 충고를 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은 끝까지 어둠의 터널을 같이 걸어가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아픔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와 어둠에 같이 앉아있기 위해서, 우리와 어둠의 그 길을 같이 걸어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질고 그 아픔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지고 우리의 징벌을 대신 받으시고 대신 매맞으시고 대신 찔리시고 대신 상함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 옆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을 그 죄악의 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인과의 법칙을 깨뜨리시는 분인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말하기를 제 작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결과는 죽지만은 예수님은 그 결과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겪는 이 결과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결과를 깨뜨리시고 살리는 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순절 교회 마틴 벨 목사는 그리스도를 경험해 왔다는 것은 폭풍의 소용돌이 속에 발을 집어넣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폭풍 속에 있을 때에 그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그분이 바로 구세주인 거예요. 살다가 폭풍을 만났습니까? 그러나 그 폭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폭풍은 결과이지만 그 결과를 깨뜨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살아가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손잡고 동행하셔서 인과의 법칙을 깨뜨리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셔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